오늘은 위협을 무릅쓰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한 가지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목표는 룻을 위한 안식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처를 구하는 것. 룻의 헤세드를 받은 이 나오미는 이제 도리어 며느리인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 쉼을 주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방 여자가 이런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은 결혼밖에는 없었습니다. 결혼 외에는 이런 안정되고 지속된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말하는 이 안식처는 바로 보아스의 곁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곁이 룻의 안식처로 점을 찍은 곳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을 위해 꾸미는 이 결혼 계획이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나오미는 먼저 룻에게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후에 고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물과 향수가 아주 귀한 때입니다. 서민들은 목욕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향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룻을 마치 결혼을 하기 위해 청혼하는 신부처럼 꾸며서 지금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타작마당으로, 나오미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어두워지면 그의 발치를 가만히 들고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3장에서 이 누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단어가 이 눕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눕는다라는 것을 단순한 눕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이 눕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네가 지금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발치에서 가만히 누워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아스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룻이 보아스에게 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밤이 어둡고 캄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만약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그가 누워서 잠들지 않은 때에 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접근조차 쉽지 않은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룻이 보아스에게 아무리 잘 준비하고 최상의 타이밍에 갔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거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는 계획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룻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 청혼을 받는 보아스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지난 시간 보리 추수를 하는 몇 달 동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의 모습과 성품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그 일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이 지시를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이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려고 하고 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때로는 그를 위해서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죠. 그처럼 사랑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주님을 사랑해서 카타콤에 들어가고 순교한 사람들,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위험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의 요소가, 위험과 무모함을 감수하는 사랑의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이죠. 항상 안전지대, 항상 편안한 곳, 항상 내가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어떤 확실성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신앙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은 위험과 무모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뭐하러 피곤한 시간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냐? 뭐하러 그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냐?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무모하게 보이고 때로는 위험하게 볼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마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너무 안정적으로만 하려고 해요. 위험이 수반되는 사랑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언제든지 위험하면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하면 빨리 발을 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세드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 위험의 요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위험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도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이 위험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위험하고도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고 위험한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이끌려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사랑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프고 위험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사랑을 하면서 진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위험보다 더 큰 사랑을 알기에, 무모함보다 더 큰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서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추수를 마친 후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한 이후에 곡식단에 누워서 잠을 듭니다.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그에게 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웠습니다. 자, 그러자 한밤중에 잠에서 깬 이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의 발치에 한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네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 관습에서 결혼을 상징합니다. 결혼. 옷을 덮는 것은 결혼이에요. 당시 결혼식에서는 어떻게 하냐?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의 옷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룻은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면서 나의 청혼을 받아주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요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말,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고 했던 그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날개 있죠. 이 여호와의 날개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옷자락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옷자락과 여호와의 날개가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나에게 했던 그 여호와의 날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너를 덮어주길 원한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날개는 바로 당신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룻은 비천하고 이방의 과부에 불과했지만 이처럼 담대하게 무모하게 보이는 요청을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구속할 자인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런 룻을 내치거나 외면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 인애보다 지금의 인애가 더하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여기서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말은 룻이 처음에 나오미를 위해서 한 헌신도 참 귀한 헤세드이고 인애인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보이는 그 헤세드와 인애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녀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도 참 귀한 헤세드인데 시어머니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오는 위험천만한 순종을 보인 것이 더 큰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네가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보아스는 젊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룻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아니고 더 나은 조건이나 환경을 쫓지 않고 지금 늙은 자신에게 시집을 오려고 청혼하고 있다는 것을 더 큰 헤세드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룻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항상 처음보다 더해가는 사랑입니다. 처음보다 줄어들거나 처음보다 못한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헤세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인애와 사랑이 점점 더 더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줄어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거나 점점 그 불길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수고도 안다, 네가 교리도 바르고 지식도 있고 참 수고 많이 한다 라고 다 인정해 주셨는데 한 가지 책망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참 가변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정말 더해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사랑하는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는가? 오늘보다 정말 내가 성도들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는 참 아직 어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날마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근데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계수해 볼 때 줄진 않았나, 부끄럽진 않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더한 인애와 헤세드의 사랑을 점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당신이 무모하고 위험한 사랑을 베푸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날개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날개 아래서 우리도 때로는 무모하고 위험한 사랑으로, 처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저는 이 기도 꼭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은 보아스의 날개 외에는 없다고 보아스에게 청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날개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좀 덮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삶의 상실한 그 아픈 마음 그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 아내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 남편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